자, 나를 따라오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치 않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비범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평범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일은 베드로는 고기는 잘 낚겠지만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던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지혜와 능력이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마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으면요, 두 가지 마음을 보통 교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설레임, 뭐 기대 이런 것이 있죠. 또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그런 어떤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설레이는 그 마음이 이제 한 가지 마음이고, 근데 마음 한켠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한 사람을, 한 어린 아이를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과연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들을 맡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그 일을 맡았다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우려 있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항상 교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여기 순종을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베드로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기만 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단기간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든지 갑자기 우리가 신령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뭔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교사 같은 직분을 보더라도요, 꼭 교사가 된 지 오래된 사람, 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더
더 훌륭하게 인도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성경의 예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유명하죠. 예.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이제 맞서게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그 무기, 뭘 들고 나갔죠?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는 뭐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잘 이렇게 연마된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또 뭐 옷도 무슨 번쩍번쩍한 이런 그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죠. 그냥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 몇 개 딱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던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비록 평범한 조약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던지면 그 조약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게 하는 것은 누가 또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아는 것도 적고 양도 적고 깊이도 너무 약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조약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약돌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전해져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이 그물을 그냥 그대로 놓고 바로 따라갔죠. 자, 주님이 그 일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 모습이 아주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물을 놓고 즉각적으로 쫓아갔잖아요. 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리고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죠. 순종이란 것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즉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 또 사회에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책들이 뭐니까? 진로 선택 고민할 때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라는 거죠. 예. 뭐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런 책 보면요 괜히 직장 다니기 싫어지죠. 예. 내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죠? 예. 다 팽개치고 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가슴도 뛰지 않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이 성경은요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 예.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예.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꼭 순종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까요?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세상도요, 예?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직업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누가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총알을 맞으면서 예?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나가고 싶지 않겠죠? 그때 가슴 뛰는 사람 순서대로 나가면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예.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활활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요. 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전쟁터 나가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이제 조건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 아주 그 적들에게 유린이 되겠죠. 예. 다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또 욕을 볼 수도 있고, 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아무도 거기를 출동하지 않으면요. 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비장한 마음인 거죠. 자기도 나가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예. 소방관이 왜 출동을 합니까? 예.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출동을 하겠어요? 안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무슨 취미나 적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아,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예. 만약에 그런 동기로만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하게 된다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애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속썩입니다. 나는 성심성의껏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심지어 교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도 애들이 좋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교사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계속 해야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바꿔놔야죠. 예. 안 그러면 지옥 가는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 그 육신으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요 너무 하기 싫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그 자리를 간다는 게요. 이거는 너무 두려운 거죠, 육신으로는. 그 고통,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신 거잖아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아마 우리 이 신입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고, 지금 이미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그러면요, 나도 피곤한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이 잔을 내가 안 들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이 잔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내 취미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봉사를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육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아무 교훈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으로는 그렇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거 아닙니까? 사실 교사가 되는 일,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일, 사실 비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붙잡아주는 일을 멈추고 찾아가는 일을 멈추게 되면 한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계속 거부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만하고 싶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아주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어떤 권세 있는 분보다도 더 권세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미룰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호출했다.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좀 있으면 군대도 가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영장 날라왔습니다. 나라의 명령이죠. 근데 딱 날짜가 나왔는데 자기가 뭘 하던 일이 있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그 통합니까? 그 날짜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정 진짜 못 가는 상황이라면. 안 그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징직 거부로. 그렇죠. 명령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불렀는데 불순종했다.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나중에 돌이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가기에 싫었죠. 욕심적으로
니누에 사는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적국의 그 수도에 가가지고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한테 지배받고 있는데 도쿄에 가서 말씀 전해라. 예? 자기 가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기 싫은 거죠. 다른 나라는 가도 그 나라는 가기 싫어요. 예, 그런 심정이죠. 예. 근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무리 악랄한 아수르 제국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 가야 되는 거죠. 가기 싫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예.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쳐지고 고리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예. 회개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내 삶 속에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불순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 이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인데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요, 밤늦게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밖에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냥 잡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열일 제쳐놓고 나갈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갈 겁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달려나가게 되겠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에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요, 주님이 부르신 딱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0가지가 넘다는 거 아시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이, 오늘 아니면, 올해 아니면, 다음에, 내년에, 5년 후에 직장 취직해서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는 그 6월절 엿새 전이란 거 아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거를 왜
깨가지고 그걸 다 갖다 부었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마리아는 과감하게 깨서 부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절묘하게 그 깬 시점이 6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엿새가 지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예. 다시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에 오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마리아도 자기가 그 평생 1년치 연봉을 저축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1년,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 딱 벌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먹고 난 다음에 저축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생활비는 떼놓고 저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이 자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저축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마리아에게 그 옥합 굉장히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진짜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평생 뭐, 예. 아까웠겠죠, 마리아도. 근데 어떻게 그걸 과감하게 깨버렸을까?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가 안 깨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깨겠다고, 나중에.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 내가 분명히 깬다.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분명히 나 깨겠다고. 예. 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은 이번에 제가 안 되고요. 다음에 제가 꼭 할게, 다음에. 그게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냐 말이에요. 올지 안 올지 누가 합니까? 예. 마리아는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깬 거예요. 예. 그때 안 깼으면 마리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마리아 이름을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거기 사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깨니까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예. 그때 딱 깨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동쪽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나올 수도 있고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는 다 이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나이 드셔서 구원받으신, 은장회 때 구원받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좀만 더 일찍 구원받았더라면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너무 늦게 구원받아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구원받아서 젊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 참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가시고요. 마가복음 1장에 자,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 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그 일을,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한 사람 이렇게 부르신 때도 있지만은 보면은 여러 명 이렇게 같이 부르시죠, 그죠? 누구와 누구 한꺼번에. 또 어디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내기도 하시고요. 우리 각자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혼자는 약하니까 그 동역자를
같이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